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3절의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이른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6달 먼저 와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한 일이 여기 3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등장해서 여기 보면 3절에 요단강 부근에 와서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는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광야의 소리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세례를 베푼데, 즉 물로 그들에게 당시는 이제 물을 많이 담궜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강에 담그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 우리의 죄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용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구원과 세례의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죄를 사해준다,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그런 가르침입니다. 시편 130편 7절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럽고 불의한 죄를 아무런 우리의 그 공로와 행동 없이 그저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세례의 표시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요한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또한 회개의 세례. 우리가
그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푸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즉 그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인데, 용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장 30절 모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니와,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넘어갔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제부터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제자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즉 용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 아니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너무나 중요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얘기한 순서를 따라서 말한다면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즉 요한이 자기가 전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라고 그는 소리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낮은 골짜기가 메어지고, 그리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같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은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5절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3절에 뭐라면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마술처럼 우리 죄가 그냥 싹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골짜기가 높아지고 우뚝 선 산들이 낮아지고 구불구불한 것이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는 것들, 이것은 앞에
1장에서 마리아가 노래한 그 유명한 마리아의 혁명의 노래와 같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부자들이 빈손으로 가고 그리고 위에 있는 왕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쳐지고 그리고 낮은 자가 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게 뭡니까? 죄 사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사함을 왜 그런 문제들과 연결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제가 이 기독교 신학, 특별히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낀 것은 왜 우리들은 죄 사함이란 것은 너무나 지극하게 작은 신학적 틀 하나를 딱 두고 거기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갖고 끝없이 논쟁하고 논의하고 따지고 그 죄란 히브리 단어가 어떠니 이런 따위의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사야의 이 놀라운 얘기를 통해 죄 사함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높은 것이 낮아져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것들이 일어나 긍지를 갖고 우리 안에 굽고 그랬던 것들이 발라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 속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누구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게 다가갈 것이다.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아래 참여하자. 이게 바로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은 4절에 서연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주님의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그분이 우리의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개방하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위해서는 회개, 즉 돌아서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자신을 그에게 드리는 이런 자세야말로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없고 바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례를 베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의 자세, 회개의 삶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회개 없는 용서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용서,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은 동질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의 돌아섬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뭔가 돌아서고 뭔가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그것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3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은 각처 부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되는 일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5장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시리라. 여러분, 죄 사함, 용서와 돌아서는 회개는 성경에 딱 하나 이 얘기로 언제나 등장합니다. 물론 어쩔 때는 하나만 나오지만 언제나 이것은 하나의 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둘의 연결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회개와는 죄사함에 이르는 용서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특별히 많이 오해하는 것은, 오늘 얘기 말씀 오해하는 것은 죄사함을 회개 없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등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7절부터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놀랍게도 강렬하게 질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지금 죄사함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메시아의 은총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즉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그들은 회개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음에 보시지만 10절부터 이제 요한은 그 회개의 구체적인 얘기, 즉 돌아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각각 회개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의 말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성경을 잘 터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역사, 그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무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제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내가 죄를 지었다 말았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새로울 수 없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안에서 갈망하며 나아가고 찾고 그리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용서를 약속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원 없이 누구에게나 용서와 은총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와 은총을 베푸시,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의 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낭패감, 자기 자신의 낭패스러움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낭패감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가짐과 심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요한의 얘기를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물질적과 온 인생 삶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복음이 아닙니다.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6장 4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언자 호세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돌아가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 입에 발린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누가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오늘 저는 용서에 대한 강조와 함께 특별히 앞에 나온 것,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란 말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하죠. 에베소서 4장인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용서가 값싸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즉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에게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러면 공짜 티켓이 아닙니다. 그건 토성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주 인격 홀로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용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언제나 회개와 함께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회개와 용서가 하나의 쌍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용서의 심각한 오용,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온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에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나아갔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 그것이 없다면 용서는 어려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했다고 심령적으로 심리적으로 확신해도 그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회개는 하나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그 용서의 의미가 내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었지만 이 전두환 씨 같은 사람, 우리 사회가 용서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사면 받고 난리를 쳤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용서란 이 단어,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봅니다. 아무런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말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과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용서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첫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과 용서와 회개는 함께 있습니다. 대통령의 3.1 운동 기념일 담화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 저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싫어요. 왜 미국 말을 이렇게 쓰는지 모릅니다.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어쩌고,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보편적 가치,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저는 우리 전윤 씨한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참 잘 지내고 싶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나라와 잘 지내야 한다는 것들이 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로 보편적 가치는 뭡니까? 적어도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공동체에 대한 이런 사랑과 이런 것들이죠. 물론 우리 온 사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그런 거죠. 그래도 약한 자, 약한 나라가 있으면 좀 우리 도와주려 하고 공유하는 것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안 돼도 그렇게 해버리는 것들이 우애죠. 근데 왜 일본이란 나라가 여전히 우리나라에 행한 행동들, 이를테면 강제징용에 대해서나 혹은 또 위안부 문제에서나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렇게 했다, 왜 자꾸만 사과하냐, 저는 자꾸만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옛날에 했던 말, 이를테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선언이라고 보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갑시다 하면 저는 문제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걸 계속해서 당신 또 말하시오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그것을 뒤집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뒤집고 우리는 그런 잘못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식민지 지배는 정당하다, 위안부는 없었다, 일본 강제징용 없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징용에 참여했다, 정당한 임금 계약서가 있다, 자발적 심지어 매춘 기록이 있다, 그리고 한일 병탄도 그들이 스스로 조약을 맺었죠. 그렇지, 스스로 조약을 맺었죠. 위안용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광수 등 지식인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일본 전쟁을 독려했다. 기독교 조선 기독교 총연맹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사회를 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 속에 담긴, 그래서 한 나라를 혹은 한 사회를 어떻게 침략했고 얼마나 유린했던 것들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이런 일들 끝없이 자기 변명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거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용서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만행은 엄청나게 끔찍하고 사악한 인권 침해였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10살, 20살 되는 젊은 여성들을 여러 가지 돈 벌어 간다 해서 데리고 가서 일본의 그 군대에 그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하루에 수십 명의 남자들과 그렇게 잠을 자야 했던 그 비참한 일들을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나는 참 잘못했다. 혹시 그 중에 그 돈 벌러 간 여자들이 혹시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기록이 혹시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걸 보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시 이분들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가서 다시 이렇게 머리를 끄잡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용서와 사죄는, 죄 사함은 언제나 회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짝입니다. 짝. 이게 없으면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테리 이글턴이라는 이 사람은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귀형성을 인정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자기 수용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귀형, 즉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의 용서를 얘기할 때도 자기 자신의 귀형성, 부족한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이 자기 수용, 이게 바로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용서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왜 우리가 용서를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호소하고, 내가 이러니까 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우리에게 구걸하고 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는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죄 사함의 은혜가 왔는데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든 어느 누구든 증오하지 말아야, 그러나 동시에 비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성 안소의 문제들도 말할 때 호소하고 하지만 당당하게 하십시오. 언제나 비굴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지만, 호소하지만, 그러나 구걸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새삼 예수님의 이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놀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말하면서 그럴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며 희생하며 사람들을 사랑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단호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 즉 유대 지도자들을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누가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은 예수란 돌입니다. 이 예수란 돌 위에 너희들이 떨어지면 너희가 머리가 깨질 것이고, 그리고 그 돌이 너희를 가루로 만들리라. 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무서운 두려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의 은총을 버리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하면서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노라. 먼지도 떨어버린다는 이 단호한 태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인 용서와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려는 마음,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생각하고 이것을 돌아서고 저렇게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회개의 이 하나의 사실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이 볼테르의 말,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즉 이성주의자이고 사상가인 볼테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이여 나를 용서하라. 이건 그대의 직업이 아닌가.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신, 즉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직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겠다고. 로반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흉측한 주장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은 그분의 생명과 그의 모든 땀과 그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볼테르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가볍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우리에게 공짜로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낱말의 짝입니다. 하나의 짝입니다. 이 짝은 결코 구분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죠. 회개함이 없이 성결함을 받은 죄인들, 회개함이 없이 성결함을 받은 죄인들, 그는 이런 말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없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 없는데
어찌하든지 한번 뭐 어릴 때부터 내가 뭐 아버지 돈 한 10,000원 훔친 것도 그렇게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돌아설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의 삶이 곧아지고 새로워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 은혜 속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도 최후의 함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죄는 돌아섬을 통해서 씻겨줄 수 있고 범죄 너머에는 언제나 용서의 새벽이 동트입니다. 문은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결코 파멸의 위협은 결코 최후의 통치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요셉 헤셀은 바로 이런 예언자의 얘기를 그렇게 들려줍니다. 누가는 제아이의 얘기를 이렇게 시작한 다음 그의 마지막 글 24장 47절에 다시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7절은 누가의 마지막 성경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건 다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있는 죄 사함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그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그리고 언제나 회개를 통해 그 은혜에 깊이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통해 변화되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에 작지만 아름답게 자리 잡는 복된 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주님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이길 바라고, 이번 세례식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약속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